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설교가 다 쉽지는 않은데 특별히 절기 설교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제한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이 절기가 어김없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절기 설교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후배들 데려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입니까? 했더니 조 목사님이 한 설교를 전혀 안 한 설교처럼 앞면을 깔고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기 설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 설교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데 또 사실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려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고정이 되었고 많은 자료와 증인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 사이비 때문에 많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데 수천 년 동안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한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런 토대 위에서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죽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었다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른 장르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 이단 사이비가 줄곧 들고 나오는 것이 사람은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레파토리를 보면 정말로 복음에서 하신 이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려면 십자가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절 됐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이 두꺼운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한 절도 길고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예수 혹은 십자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것, 목사님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구원,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정말로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좀 시험을 쳐서 어렵게 해서 탈락도 시키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나 일들을 시켜서 그것을 무리 없이 해내는 사람들만 제안해서 주든지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이 집은 좀 독특한 집이었어요. 보통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할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는 집이 대체로 많은데 이 집은 할아버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신방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한테 물 준다고 물을 하는데 탁자에 꽉 놓고 가시고 과일을 깎으시는데 얼마나 두껍게 못나게 깎는지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제 책상 위에 앉아있는 책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왜 저러나 내가 저렇게 실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이해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할머니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시키고 정말로 많이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할머니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저 영감이 천국에 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나는 저런 영감이 예수 믿는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는, 저런 영감 천국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과분한 혜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만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이게 참 귀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열어놓았으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당하면서 참수당해서 죽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에서 양옆에 두 강도하고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 앞에 고백 한번 잘 해가지고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는 그 구원과 영생이 너무나 과분한 이야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정말로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선물로 주신 은혜요 또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참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인데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부활과 출산의 공통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수고를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부활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설명을 해놓은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9절에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오늘날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직접 이 의문의 질문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해석과 대답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외에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노력보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에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에 많은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1800년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한 유명한 영국 부흥 강사가 집회를 마치고 집회 장소였던 천막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철거하고 거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헐레벌떡 막 뛰어와서 이 부흥 강사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부흥의 주제가 구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너무 늦었네. 늦어도 너무 늦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제가 부흥회를 늦어서 못 들은 것은 맞지만 부흥회 늦었다고 구원도 못 받는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게 아닐세. 자넨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다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만 행위의 문제로, 율법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성경은 단호히 거부하고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알 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와 비용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인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일, 그 일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친형하고 제가 카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한번 뵙고 싶은데 형과 형수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받는데 형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좀 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니까 6장이 사진이 카톡이 프로필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장이 지금 올라오는 이 사진입니다. 형 카톡 사진에 보니까 이게 한 장이 떠 있는 겁니다. 문삼석 시인이 그냥이라는 시인데 아주 짧은 시인데 가슴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묻죠.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왜 이것을 카톡에 올렸을까? 최근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나는 왜 부모님을 좋아하지? 또 부모님은 나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좋아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참 신비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이 어떤 뜻입니까? 그냥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이 그냥이면서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냥 사랑해. 근데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부모님 사랑해.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만 오로지 알 수 있는 의미가 그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썩이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맞춰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내 형태와 잘못과 부족함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얼마나 많은 건지를 보면 그냥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대입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좋아요? 그냥 좋아.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좋니?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거기에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지만 우리는 곧장 잃어버리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굳은 모습으로, 굳은 마음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금방 잃어버려서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잘 해야지, 부모님 잘 섬겨야지, 살아생전에 열심히 효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사랑해서 하는 표현을 귀찮다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다가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부모님 마음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굳은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생기면 감동이 사라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과 행위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못했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뭘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다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내 상태, 내 기분, 내 느낌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효도할 때도 우리가 불효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또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특히 절기는 매우 중요하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느슨해졌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다시 되새겨보는 날이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절기이고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선물로 찾아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감동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 너무 쉽게 보입니다. 왜 쉽습니까? 고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까 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딱 요약해서 그 두꺼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해 주셨고, 그것도 어려울까 봐 예수 십자가로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아주 강력한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널리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랑받는 문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최근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글을 썼는데 굉장한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중간중간 좀 인용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인간이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전 지구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약입니다. 치료제, 백신의 약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과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도 자연 법칙에 따라 다시 죽음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가졌던 축복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그런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의 반석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던가?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가? 마스크 한 장 더 구입하고 갖기 위해서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활절, 정말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이때에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우리가 합심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LA에 있는 코로나 치료하고 있는 병원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 Plaza San Martín, puntos de diferentes...
빨간 티 입은 분이 브라질 대통령이에요. Para suplicar a tua bênção. Houve uma comoção espiritual no Brasil no dia de hoje, quando de norte a sul. Así eres tú. Milagros, abres caminos, cumples promesas. Gracias, Señor. Guarda a nuestros seres queridos, Padre. En cada lugar donde están, Padre mío, tú pones un cerco de protección. Mi familia, Padre. La familia de mi 세계 도처에서 또 다양한 일터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간의 탐욕과 본성으로 발생한 이 코로나에 대한 회개와 아울러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또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 위해서 전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계시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같이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목회 서신 보시고 거기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루에 한 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런 장소에서 저곳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저는 기도와 회개와 간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이 사랑, 이 감사를 기도로 갖고 회개로 우리가 드러내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 2-3분 동안 하나님 이 땅을,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선에서 치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와 생명을 너무 남용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 위에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짧게 부르짖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